우리 열린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경남 서구노회 노회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가운데 봄노회를 또 이 열린교회에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요즘에 교회들마다 식사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식사로 봉사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장소와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로 제공해 주신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가슴 속에 크게 와닿아서 그 예배만큼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꼽을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 가슴을 뜨겁게 한, 내 평생 잊지 못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말씀이 오늘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제가 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일날 제가 성지 순례를 가지 않는 한 주일 오전 예배를 한 번도 본교에서 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출타고 나왔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면서 제가 이렇게 봄의 날씨를 만끽하면서 오면서 양복 입으신 분들은 다 교회 가시는 분들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방을 드신 분들은 다 교회 가시는 분으로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진지요. 야, 저분은 어디 교회 가실까? 저분은 어디 교회를 가실까? 어떤 예배를 드릴까? 제가 좀 사실은 31분에 도착하고 차를 주차하고 잠시 차 안에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귀한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노부부 가정입니다.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속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예배가 됩시다.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였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후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짧게는 1년, 더 짧게는 6개월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내 가슴을 찔른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였습니까? 저희 교회가 올해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 우간다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우간다에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평생에 아프리카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이제 헌당한다고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과 함께 우간다에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흑인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합니다. 진짜 흑인들은 까맣더라고요. 새kam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특별히 아프리카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얼굴이 예뻐요. 너무 피부가 고와요. 얼굴의 표현들이 너무 밝아요. 2019년 6월 14일 저희 교회가 건축한 교회가 디바인 프롬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드린 예배가
저희 인생의 평생 기억에 남는 예배였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발라에서 비포장도로로 7시간, 8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먼지가 다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그들은 평생 처음으로 외국인을 처음 본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가 가니 그렇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감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컴컴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 컴컴한 것이 이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300에서 한 4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특유의 몸짓 있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이, 흑인들이 춤추는 그 예배, 모두가 다 일어서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그냥 누가 옆에서 일어나니까 함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쓰러져가는 예배당, 대지 우리와 같은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한국의 개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후원해 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뛰면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함께 뛰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바닥은요 흙바닥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흙바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흙의 먼지로 인하여 얼굴이 새카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배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인지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도 모태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러분 새벽기도로 가봤습니다. 장성하에서는 제가 여러분 성령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우리가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의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기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배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평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여러분 항상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주보에는 우리의 기도는 파란불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파란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니까요, 그 뜻을 보니까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라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우간다 그렇게 그들이 땅에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땅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아니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만큼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예배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장 걸맞는 성경의 예배자를 저는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예배를 드린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를 발견했습니다. 세리를 발견했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서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제가 보니까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자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똑똑하다고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이 사람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배는요, 우리가 정의합니다. 나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애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내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신의 소리가 크잖아요. 자신의 소리가 높아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소리를 낮춥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 위에까지, 이 십자가 위에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낮아지셔야 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졌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의 이름을 영광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요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 또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부르셔서 너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 앞에 예배드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예배 한번 드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소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이 예배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쓰리바를 쭉쭉 끌고 와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요 그냥 대충 해오셔요.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결혼식장 가니까 옷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물었습니다. 왜 결혼식장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그런 마음 되지면 안 되죠. 예배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소홀하지 마십시오. 예배만큼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려고 한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 전화 온답니다. 형님 오늘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 오늘 내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 온나 오늘 뭐 교회 안 가지 뭐.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분과 약속을 하면 여러분 약속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맨날 며칠 날 너 왜 예배 이렇게 해서?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여러분 용기를 가져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의 사명은, 성도의 사역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인 줄 아십니까? 지휘자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집사님 왜 사랑인 줄 아셔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고민하고 확 하시는데 왜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멘. 그렇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믿음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사랑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 필요하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면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믿음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믿음 소망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사랑만 있으면. 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예배란 말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 열린 교회도 여러분 선교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또 뭐 있습니까? 전도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왜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천국 가면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 예배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소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도 예배 받으신다.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간단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타협하며 드린다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이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속에서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가 가는 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너희가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공급을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만 뭐만 하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답은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뭐 하고 있느냐?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였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개평교회 온 지 우리 정 목사님과 똑같이 24년 됐습니다. 안 놀라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24년 되셨으니까. 24년 전에는 제가 창녕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있습니다.
5년째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여보 우리도 좀 교회를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점심시간 어제도 이제 누가 국수를 먹길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수를 한 20명을 혼자 다 삶아야 돼요. 근데 국수 삶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걸 들어서 찬물에 넣었다 하는 게 허리가 지금 저희 아내가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5년째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은퇴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건 못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어느 젊은 부부가 왔는데 주유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말로 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나가십시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 할머니들 뭐 어르신들만 계셨는데 다 정말 괜찮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갑자기 그 일을 당하니까요. 제가 할 게 있는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눈물 제일 많이 흘렸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우리의 지난날의 여러분 역사 속에 고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간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없었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욱박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똑바로 드려. 타협하지 마.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는지 내가 좋아하는 예배였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혹 굽어도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네. 내가 세운 계획도 혹 빗나갈지 몰라도 나의 희망은 더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은 신뢰한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굽어지고 올라가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길수야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소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건만 그런 사랑을 받았건만 그런 축복을 받았건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다른 것 원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예배이잖아요. 성경에서 예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배 하나 우리가 바로 못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박국 3장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중에 예배가 하박국 선지자의 예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볼까요?
나는 예배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길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없다 없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한번 볼까요? 눈앞에 무화과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단장 예약간에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해도 하나님, 나 예배드리겠습니다. 단장 내가 아파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참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65이라서 이제 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앞으로 갈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길수야, 염려하지 마.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가 걱정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만 드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예배만큼은,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의 시간에 투자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만큼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할 조건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을 땅에 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 속에, 지금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왜요? 믿음, 소망,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속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예배의 삶이 나타나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십시오. 원수 삼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여기에 내려오는 게 10년, 20년이 걸려요. 근데 이기까지 와야 돼요.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이 가슴이 은혜 받아야 돼요. 머리로 은혜 받지 마시고 이 가슴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 가슴으로 여러분 신앙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멋있게 올려드립시다. 멋있게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자식에게 주는 거요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예전에 제가 부모님한테 뭐 주세요 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볼펜을 좀 좋은 거 갖고 다니셨어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바카 21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시면 아버지 그거 놔줘요. 그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 여기에다 꽂고 다니거든요. 꽂고 다니 자랑한다고 바카 21 들고 다닌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그 바카를 좋아했으면 그걸 갖고 계셨는데 왜 아들에게 줬겠느냐 이거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빠 이렇게 하는데 좀 줘. 그래 가.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더 줄게. 자 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 새끼라서. 자, 우리는 누구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 딸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빠 이거 좀 주세요. 안 돼 가져가지면 아빠 쓸 거야. 가지요. 말 안 듣는데 뭐하러 줘요? 말 잘 들으니까 예쁘니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신 거예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배를 드려서 정확한 은혜 받는 열린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